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마리아라는 여인은 비천의 여인이에요. 아주 낮은 신분을 가진 여인. 근데 은혜가 임했죠. 루가 1장 28절에 오면 그에게 들어가 이를 때 가브리엘이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은혜는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선택이 역설적이에요. 여인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48절 보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비천한 여인이 선택을 받고요. 그리고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여나 권세는 수명이 짧아요. 만세까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라는 것은 만세까지 가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죠.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또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다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선악 하나 때문에. 교만한 거죠. 인간을 어렵게 만드는 건 시련이나 역경이나 가난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은 탐욕이에요. 탐욕.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죠. 아니 이미 다 주셨는데, 다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선악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그가 드린 찬송, 마리아의 송가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은혜가 뭔지 은혜가 깨닫는 거예요. 또 작은 은혜를 점점 키워나가는 게 지혜죠. 여러분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46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임했을까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엘리사벳이 4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면, 또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꺼번에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떠나면 은혜도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담겨 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거하는 게 dwell in you. 그래서요.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결과죠. 말씀이 충만하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게 찬양과 경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우리가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돼지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돼지를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것, 어떤 사람은 돈을 경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쾌락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것, 우리가 경배라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월십이라는 것은 월드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번 달에 우리가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어요. 근데 왕들이요, 많이 중도에 탈락해버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 왕은 좀 달랐어요. 거의 다윗의 버금갈 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물론 그에게도 실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게 뭐냐면 예배죠. 역대 29장 25절 29절에 보면 왕이 네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악기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할 번제를 제단에 드렸으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흔히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야. 히스기야는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금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통해서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역대 19장 25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재금과 수파와 여러 비파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존귀 여기는 사람이 생애가 존귀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찮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필요해요. 또 예배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다윗이 나는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받는 예배는 우리가 받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값비싼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싸구려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찬양팀이 찬양을 드리고 또 악기가 연주가 되고 또 성가대가 있고 되게 좋아요. 오케스트라를 이제 우리가 바로 시작할 거예요. 들어가면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음악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That's gift that comes from God.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너무 이상적이어서 뭐 성가대도 없애고 뭐 찬양도 없애고, 네.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디자이너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세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히브리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모세의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출애굽한 후에 미리암이 노래하고 춤을 춰요. 이렇게 15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는 무슨 이름 마리아예요. 손에 소고를 잡으며, 소고는 이렇게 북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북 치는 거예요.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이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예배 속에는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나팔을 불고 트럼펫 연주하고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교회에서 뭐 오케스트라를 하고 이러려면 값을 지불해야죠. 놀라운 건요. 한국교회 예산을 측정하는데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이 예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작은 거예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한 값을 지불하려고 하잖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들이 값을 지불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가 이전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전개되겠지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오케스트라예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교회 안에서 탁월한 연주자들, 그것도 뭐 진짜 우리 교회 안에 대단한 연주자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탁월해진다는 것은요, 하루이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실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통달하거나 능숙해진다는 것은 20년, 30년 이상을 걸리는 거예요. 마리아 찬양은 영혼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거죠.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거죠. 마음에서 드려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억지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밥도 억지로 하는 거 먹고 싶지 않아요. 체해요. 네. 봉사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네. 악기를 연주하더라도 기쁨과 감격 속에 연주해야죠. 한나가 노래하잖아요. 감사의 기도.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가 기도해 이르되, 이건 찬양에 담긴 기도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비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이 크십니까? 아니면 갯돈 타는 날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라스베가스 가는 날이 기다려지는 겁니까? 목사님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도 가봤어요. 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들이 오는 게 설레임이 있어요. 설레임. 거룩한 설레임. 성스러운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설렘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높이 찬양하죠. 하나님은 정말 찬양하려면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죠.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를 알아요. 48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들어보셨다. 여종이라고 그래요. 여종이란 말이 헬라어로 둘레. 남자로 말하면 둘로스. 노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요, 물건이에요, 물건. 미국도 보세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지금 불과 몇십 년 전이만 해도요, 이게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비천하대요. 이 단어를 보니까 낮은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천한 신분이다. 근데 하나님이 돌보셨대요. 48절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돌봤다는 게 뭐냐면요, 직접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죠. 돌보심의 헬라어는 에피블레포예요. 블레포는 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연민을 가지고 응시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목하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눈에 마리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이게 눈에 들어온다는 표시예요. 페이버, 하나님 페이버나 또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그레이스는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제가 루시라는 얘기 맞잖아요. 복음이 담겼어요. 루시 모함 여자죠. 그리고 남편 죽은 과부예요. 가난한데 찢어지게 가난해요. 찢어지게. 시어머니를 공개하려고 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루시 얘기하죠.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가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공개하러 가는 거예요.
대단한 며느리죠. 근데 만났는데요. 보아스가 우연한 게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하나님 섭리죠. 보아스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보아스가 종들이 뭐죠? 네 소녀냐?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작은 은혜를 베풀어요. 뭐라 그래가지고 소년들이 저는 물을 마시게 하죠. 그랬더니 루시란 여인이요. 작은 은혜 앞에 감격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한 게 필요하죠. 10절에 보면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길에 대.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 비천한 여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부유한 사람이어서 신앙도 부유하고 인격도 부유한 거예요. 절하며 그 길에 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 이게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Why have I found such favor in your eyes that you notice me? I'm a foreigner. I'm an alien. 나는 난민입니다. 근데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눈에 내가 들어왔습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룻은 자신을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려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너무 교만한 거죠, 우리는. 그랬더니요, 보아스가 칭찬해 주는 거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온 거야. 시어머니 돌봤다는데 참 놀라워. 22장 11절면 보아스가 그에 대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요즘 시어머니 잘 안 보시잖아요. 뭐 시어머니 시자 다실 때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데 그냥 씨올드도 안 간대. 물론 이제 시어머니도 잘해야죠. 어떤 시어머니들은 너무 못됐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나중에 보면요, 이 루시 공개했던 나오미는 너무 멋있는 시어머니인 거예요. 괜히 며느리만 탓할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잘해야 돼요. 진짜 멋있어요, 시어머니가 나오미. 그랬더니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베풀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같이 먹는 거죠. 그때요, 이 루시라는 여인이요, 너무 겸손한 거죠. 13절 보니까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다. 은혜를 조금 더 달라는 거야. 조금만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continue, 네, 은혜 있기를 원하다. 나는 당신의 한 해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거나. 이 겸손하잖아요. 자기는 한 해 서부터 정만큼 당신 한 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하셨나도 아니라. 나중에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하녀가 나중에 보아스의 신부가 되잖아요. 겸손하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아주 눈이 어두워집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은혜를 여기지 않아요. 다 자기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뭐 자수성가했다나? 여러분,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자수성가를 해요? 그런 인간은요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나 주위나 환경과 이런 은혜가 없이 어떻게 자수성가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탐욕스러운 거죠.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지키려고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사람이 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 다 적으로 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최고로 불쌍한 사람. 그 사람 곁에 사람이 없어요. 50절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하는 겸손을 두죠. 마리아 겸손하잖아요. 예수님도 겸손하시잖아요. 스스로가 예수님이 을이 되신 거죠. 종이 되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세상에 나가서 뭘 하든지 간에 다 을이 돼야 되는 거야.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을이 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잘 가르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애들 학교 갈 시간이면 막 깨우고 막 난리를 피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 가는 날은 그냥 뒷전인 거예요. 애들이요, 위선이래요.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 잘 지키는데 예배 시간 안 지키는 거예요. 골프 치려면 4시부터 일어나는데 안 나는 거예요. 낚시 가려면 4시 일어나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은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라는 것은 worship, worthy, 가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생명줄 같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긍휼을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여러분,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예수 잘 믿으면요, 최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48절에 그 여종의 빛처럼 보라 이제후로는, 이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보라 이제후로는 만수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거래도 이제후로는 이란 단어. 이제후로는 전환점이 있죠. 만수의 날을 복이 일컬이로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49절을 보세요. 49절을 보시면 능하신 이가, 이 능하신 이란 이름이 디나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능하다란 말이, 전능하다란 말이, 능하다란 말이 두나미스예요.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요. 디나토스란 말. 하나님의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죠. 이 큰 일을 행하시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보통 메가폰. 또 교회가 좀 크면 메가처치라고 그러죠. 메가처치. 요즘 메가처치 다 싫어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에요. 큰 일은 그냥 큰 게 아니라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죠. 왜?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성구윤신 때 제가 선정한 텍스트가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이 99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99세는. 근데 75세의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 또 한 번의 절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은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로 결론을 맺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은혜 왔다가 다 소멸해 버려요. 왜? 교만해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요. 뭔가를 빨리 결론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쓰고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편법 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괜찮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킹덤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킹덤은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전에 먼저 또 하나 아메리칸에 왔으면 그 모든 거, 제가 이번에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하는데요, 모든 게 법이에요. 마지막에 마샬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인스펙션 한 걸 제가 지켜봤는데요. 딱 설계도 펴놓고 보는 거예요. 네. 설계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멋있는 게 상관이 없어요. 이제 설계대로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설계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집을 떠나버려요. 야고보 4장절을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가요 더 큰 은혜, more grace, 더 있어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가 더 있어요. 네. 휴스턴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책 제목이 more, 더 있다는 거예요. more grace.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거듭 나아가야 돼요. 한 번은 되는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흘러넘치면 알아요, 사람들이. 교회도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고 또 뭐 흘러넘치면요,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소문 안 내도 돼요. 이번에 내가 어떤 빌딩에 잠깐 갔더니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분이 만났어요. 목사님 언제 옮기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세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요. 다 알아요 우리. 신문에 안 내도요.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나가야죠.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One blessing after another.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은혜의 줄기예요. 예배가 은혜의 물줄기예요. 은혜의 도관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은혜의 도관에서 은혜가 공급이 멈추는 거예요. 이번에 4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문을 깨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뒤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서스테인,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힘을 주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은혜죠. 어떤 교회가 좋은 은혜일까요?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게 좋은 은혜죠. 좋은 교회. 교회가 크다고, 뭐 숫자가 많다고, 그건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나바가 에슬람 교회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 갔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뭘 본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보고 즐거워했잖아요. 장세기 사도행 11장 13절을 보면 그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은혜를 보았다.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본 거죠. 영혼 구원 역사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말씀은 사라지잖아요. 그 시련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 그냥 잠깐만 지나가도 수많은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길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아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신 모든 자의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나죠. 이 복음 속에는요, 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게 역전의 드라마죠. 51절 50절 보면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모든 걸 판단해요. 모든 걸 비판해요. 도대체 감사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경청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무례합니다. 그래서요 교만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보내서라도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언 10장 18절에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넘어지기 전에 거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패망하기 전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이 무리하잖아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볼 때는요 뭐 가진 것처럼 뭐 힘주고 말하죠. 잠언 10장 14절 보세요.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을 행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 잠언 20장 4절 보세요. 여호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줄인 자를 좋은 곳에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요를 가진 사람들은요 천국을 몰라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돈이요 천국이야.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얼마나 수명이 짧을지는 스스로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찾아오셔서 부욕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 좋아하지 않아요. 부욕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가난을 경험한 민족이죠.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 부요케 하시고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하나님께 부요케 하시는데 물질도 부요케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가난한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부유케 했는데 그 부유케 된 다음에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면요,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야. 다른 민족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민족이요, 요즘 가슴이 아파요. 진짜 가난했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나 몰라요. 설탕이 얼마나 귀했는지, 설탕에다 물만 먹으면 최고 좋은 거야. 국수에다가 설탕 쳐먹고. 지금 설탕 누가 눈도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3만 불의 GDP에 얼마나 자산인지 몰라요. 불평에다가 원망에다가 불만족이 제일 많고, 그냥 자살이 1등, 우리나라가. 하여튼 1등 한 것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도 자살도 1등인 거예요. 왜?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보시면 이러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부자도 구원시킬 수 있대요. 네. 어떤 부자를?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사병만 318명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318명 한번 먹여볼래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 3일만 지나면 원수로 보이는 게 인생인데 318명을 먹이다니요. 그런데요, 그는 그 재산에 침념하지 않았어요. 아들까지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부유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부자였어요. 근데 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니까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바치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는 고백하죠. 부와 기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또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또 부유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또 예수님이 가난하게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면 그 진짜 부자가 뭘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 하나님 기뻐하신 부자는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죠.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죠. 또 하나님 기뻐하신 부자는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죠. 또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 부자죠. 나눌 줄 아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우리 컴패션 캠페인 하는데요. 저희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은 50명도 하고 최근에 어떤 분은 100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100명. 한 70명 하다가 100명은 늘었어요. 이야. 여러분, 우리들이 컴패션에 아이들 서포트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교육도 받고 참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기부를 통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장학금 같은 게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장학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공부를 해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책도 쓰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것은요, 누군가가 제게 기회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누군가를 통해서 기회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또한 생명을 구원한 일에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가장 비유한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래요.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고토 신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남기고 죽는 자는 하수다. 업적을 남기고 죽는 자는 중수다. 사람을 남기고 죽는 자는 고수다. 여러분, 사람을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것도 심폐의 이 굉장히 탁월한 말을 제가 읽으면서 좀 한 수 더 높은 고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하수다. 업적을 남기고 죽는 것은 중수다. 사람을 남기는 죽는 것은 고수다. 최상의 고수는요,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남기셨잖아요. 예수님을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의 신부는 하와였어요. 마지막 아담의 신부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신부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교회가 태어났죠. 신부가 태어났죠. 성령에 의해서 신부가 태어났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장 하나가 나와서 말을 이르되 이리 오라. 네, come.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I'll show you the bride, the wife of the lamb. That's church.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된 거죠.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 훌륭하시죠. 근데요, 우린 더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교회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요즘 가난한 신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가 좀 문제도 많고. 물론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문제가 있다고 병원에 안 가시나요? 로컬 처치는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로컬 처치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 교회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교회 안에는 목사와 교사라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 보면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죠.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프트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여기셔도 선물로. 저는 제 자신을 성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계의 정신은 모든 사람이 성직자인 거예요. 그럼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에베소 1장 22-23절 다시 보세요.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 모를 삼으셨네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명이 짧아요. 권세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부여도 다 수명이 짧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영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주는 축복은요 길어요. 여러분 돈 많고 교만하고 권세 있다고 그 사람들 보세요. 그 갑질하는 꼴 좀 보세요. 여러분 그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뭘로 유산을 남기시나요? 겸손한 성품, 부모로부터 배워야죠. 누구든지 존중히 여기는 성품.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교회는 그냥 숫자 물어보면 어린아이는 포함도 안 시켜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왜 포함 안 시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도 무슨 콘서트 갔더니 꼬마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 사람이 꼬마로서 꼬마처럼 보이더구만. 여러분 아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유하겠다고요? 하나님 없이 겸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친히 의리대로 오신 거예요. 의리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디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담임 목사 가비 아니에요. 다 의리예요. 저를 부목사님들 앞에 항상 의리해요. 쩔쩔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여요? 진짜 쩔쩔맵니다. 우리 사무직원들 다 이분들이 갑인 거예요. 여러분이 갑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킹덤 우리는 킹덤 문화를 만들어야 돼. 킹덤 문화는 존중하는 문화죠. 서로 섬기는 문화죠. 용서하는 문화잖아요.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가뜨리는 탐욕과 교만을 경계하게 하시며 우리를 부욕케 하는 겸손과 하나님 향한 진정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 주의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중한 계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존귀 여기는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는 교회,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